우리 중고등부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편히 앉으십시오. 예, 소풍 왔다 생각하시고. 예. 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너무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막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부 전도사 맡고 있는 김호라고 하고요. 예,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 그 주일이라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 선포할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패러블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예,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있더라? 이거 긴장해서 그런가? 잠깐만. 저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실은 동전을 찾는데 이렇게 생긴 동전이거든요. 혹시 여기 주변에 그 비슷한 동전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떡하지? 어디 갔더라? 어디 갔지? 잠깐만. 소망아, 거기 있니? 잠깐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기 잠깐만. 찾았다. 다행입니다. 예, 찾았어요. 소망아, 와도 돼 이제. 찾았습니다. 예, 제가 찾던 동전이 이건데요. 예, 오늘 동전과 관련돼서 잃은 은전에 관한 패러블 가지고,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Lost Coin Parable이라고 그것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열은전을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경악하고 있죠. 지금 패닉하고 있죠. 어머나, 내 동전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막 되게 경악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내 동전 어디 갔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이렇게 불도 켜보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찾으면서 찾았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미소를 날리고 있죠. 이렇게 좋아하면서 찾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 잃어버린 동전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은전, 동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으면서 감사한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들도 감사한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준호 어린이는 뭐가 감사해요? 동전 찾았어요? 이 동전 찾아서 감사해요? 사랑아, 너는 감사한 게 뭐야? 없어? 감사한 게 없어? 좋은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해야 돼. 유건이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뭐가 감사해? 반지 받았어요? 누가 해줬어요, 반지? 신데렐라 반지예요? 아빠가 해줬어요? 아빠한테 너무 교육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감사한 것처럼 제가 잃은 은전에 관한 패러블을 얘기한 이유는, 이 여인이 이 은전을 찾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이렇게 찾으셔서 내 사랑하는 사랑이 유건이 주로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잃은 그 은전에 관한 여인의 마음은 즉 예수님에 관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는 감사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로 서머라이즈를 한다면 Today's passage is about the lost coin parable, which is about one woman was desperately seeking for one lost coin out of 10, and she eventually found one. She was filled with joy and pleasure. So not only she shared that joy by herself, she shared that joy to her friends about that wonderful fact. And from her attitude, you can learn how Christ's love towards you by redeeming you from you being lost and now being found. So from that parable, that's the message that you need to understand, that Christ's love for finding the lost, just like finding you guys, is such a good thing. So if any of you could not think about what to be thankful of for today, be thankful for Christ for finding you from where you've been lost in the past. I think that's the truth about the lost coin parable, and that's the truth about the gospel, and I want you to keep those stories in mind today. Okay, other than that, 예,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 Happy Thanksgiving.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고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그 이른 은전에 관한 패러블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으면서 그 기쁨과 같이 주님의 마음도 우리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우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때마다 연합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짧은 설교를 원하시면 앞으로는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존 섹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6명의 봉사와 코끼리라는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동물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다 코끼리를 만졌지만 코끼리는 이럴 것이다 라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꼬리를 잡은 사람은 마치 코끼리가 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칼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숨을 쉬는 그 귀 쪽에 있었던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선풍기와 같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코를 잡은 사람은요, 이게 휘어지고 밋밋하기 때문에 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광대한 어떠한 것을 나의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와 같은 하나의 피조물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경험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일부의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후렴으로 반복되어 있는데 3절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통해서 각 절마다 각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동서남북에서 불려온 사람들이 경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지라는 후렴으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9절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일부의 지역, 일부의 문화, 일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각자 다른 네 가지의 지역과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 구원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곳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광야에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많이 헤맸던 신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 살 길의 소망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삶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광야, 모래뿐인 입술이 타들어가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시사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 살 길이 끊어진 소망의 영혼 가운데 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40년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경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행사와 그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었는가. 불뱀과 전갈이 물고 먹을 식물이 없는 그곳에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회중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는 감옥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감옥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흑암, 사망 가운데 그들은 지금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고 높빗장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원래 그들의 생애가 갇혀있는 생애의 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함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 사망의 쇠사슬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바로 앞편이 되는 106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망과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삶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죄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낮아짐, 흑암과 죄악의 쇠사슬 가운데 사망이 그들에게 문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죽음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갈 길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쇠사슬의 흑암과 죄악 가운데서 있던 그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켰다, 끊었다, 놓아줬다, 풀어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망과 죄의 모든 끈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풀어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막에서 앞길을 모르던 줄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른 길을 찾아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사망에 있었던 백성들이 쇠빗장을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앞에 있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없습니다. 음식물이 쓰러진 것입니다. 사망의 바로 문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미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길을 따라야만 되는데요, 자기가 그 선에는 마음이 둔해지고 악의 길로 따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의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련한 모습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지만 선에는 미련하고 악만 익숙한 미련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공로로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드디어 그 미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죽음의 사망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말씀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식욕조차도 없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죄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되심과 진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길을 잃은 자, 하나님이 바른 길을 통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죄인들을 감옥에서 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문턱에서 죽게 된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회중들이 그렇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께 감사드려야지라는 회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막, 감옥, 병상,
네 번째는 광풍의 자리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뱃사공들이 배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광풍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하는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백길을 알아야 되고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파도 가운데 물결을 넘어갈 수 있는 뱃사공의 지식이 광풍이 얼마나 컸던지 마음이 녹아지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벳사이다에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베대에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벳사공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이 바람과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기를 낚은 경험이 있고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서 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 끝으로 떨어지게 되는, 들렸다 놨다 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들은 지각이 혼돈스러워 죽게 되어 지금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광풍을 하나님이 고요케 하십니다.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풍에서 구원하여 주시사 그들이 바라던 소원의 항구까지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비슷한 경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는 것은 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과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 가운데 생명력을 잃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원수가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떠한 생의 광풍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시죠.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갈릴리의 예수님과 제자들, 광풍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도 평강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에 의하면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고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배에 기울어진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는,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광풍도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잔잔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병상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말씀의 생명을 경험한 그들이 자기의 경험을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광풍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경험을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회중들이 모여 찬양을 한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상황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시간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의 모임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을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원받은 자 각각 상황이 다르고 각각 여러 가지 경험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사막과도 같고 감옥과도 같고 병상과도 같고 그리고 위로 올렸다가 내림을 받는 광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인생의 고난,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붙잡을 수 있는 소원의 항구가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광풍, 사막, 병상 또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사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평안한 안식으로 주린 영혼의 만족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혼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물학의 문을 연 존 레이라는 영국의 독실한 우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편 145편 10절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 그는 장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미꽃은 많이 세우고 장미의 가시는 없앨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가시가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장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피조물이지만 이걸 감사하는가라는 고민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를 없애려는 연구를 하다 보니 가시가 장미에게 왜 필요한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 초식 동물들이 와서 장미를 먹으려고 할 때 가시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벌레가 아래서 올라올 때 가시 때문에 벌레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넝쿨 장미의 각종 재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넝쿨 장미는 가시로 말미암아 꽃이 맨 위쪽으로 올라가 감기어서 맨 위에서 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주께 감사한다면, 모든 가시까지라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주님의 성도는 주님을 송축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막과 감옥과 병상과 광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삶의 어떠한 어려운 이유를 떠나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은 때로는 광야도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옥과도 같고, 때로는 병상과도 같고, 때로는 광풍과도 같아 우리의 영혼이 주리며 목마르며 식욕도 없어지고 또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묶여있는 삶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미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